할렐루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가 돌이킬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져버리고 그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많죠.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죄로,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섬김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셨고,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아픈 심정이 이렇게 성경에 고백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어찌하여 날 낳으셨습니까? 나는 온 세계와 더불어 다투고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고 빌리지도 않았는데 사람마다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많이 절망하고 실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는가 라는 고통의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수많은 고통이 반복되다 보면, 특별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받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너의 원수들로부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충성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 회복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복의 메시지 이후에, 또 위로의 메시지 이후에 또 하나님이 강력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보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제 나라마저 다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들의 악한 것을 참고 보시는 가운데 제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는 그들의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너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값진 말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나의 입이 될 수 있다. 유다 백성이 내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변하여 유다 백성처럼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처럼 네가 변하면 절대 안 된다.
너는 나의 말, 살리는 말, 꼭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명이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도록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결국 이 선지자의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살리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각 우리의 자리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또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소망을 또 주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굳건한 성벽처럼 만들 것이니 너는 롯세 성벽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벽처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길 수 없을 만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요한서울교회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오늘 각자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발 밟는 모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